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의 문화와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크게 바꾼 발명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입니다. 종이가 발명됨으로써 기록을 남길 수가 있게 되었고, 폭발력을 가진 화약이 발명됨으로써 전쟁의 양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나침판이 발명이 되면서 전 세계 어디든지 밤이고 낮이고 항해할 수 있는 교통의 수단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장 크게 바꾼 문명, 발명품이 있다면 그것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여러분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건축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은 다름 아니라 벽돌입니다. 벽돌. 그것도 흙을 불에 구운 벽돌인 것입니다. 이 벽돌이 발명됨에 따라서 인류의 건축이 혁명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진흙으로 혹은 돌로 이렇게 쌓아서 했는데, 진흙으로 벽돌을 일정한 규격으로 구워서 쌓기 시작하면 한없이 높이 크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가보시면 외벽을 벽돌로 쌓았잖아요. 이것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 벽돌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무너지지 않게 똑바로 이렇게 쫙 곱게 쌓아가는 것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저는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건물에 벽돌 쌓은 것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기술자가 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벽돌이 발명됨으로써 건축의 양식과 방법이 바뀌게 되고, 벽돌이 만들어짐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바벨탑이 세워진 시날 평지의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따뜻하고 날씨와 기후가 좋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동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의 경계 지역에 있는 북바벨론 평지, 그러니까 성경의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죠. 이 평지는 양쪽에 두 개의 강이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생활의 조건이 좋은지 모릅니다. 따뜻하고 넓은 평지에서 양쪽에 강이 흐르는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곳에 도시를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탑을 쌓습니다. 근데 그전 쌓던 탑이 아닙니다.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규격 있게 만들어 쌓기 시작하니 한없이 쌓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벽돌로 높은 탑을 짓고 쌓아서 도시를 만들려고 했을까? 이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조금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은, 뉴욕도 밖으로 나가면 동네마다 큰 물탱크가 있고, 그 물탱크에 도시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도시 써 있는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탑을 벽돌로 쌓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해서 어디서든지 그 탑만 보면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도시의 건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것은 홍수가 들이닥쳐도 살아남겠다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반발 심리로 이 탑을, 바벨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만드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보니까 이것은 선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보입니다, 사실은. 이라는 것은 보입니다.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돌아가는 걸 보면 이렇게 하는 일들은 이게 이런 목적이 있구나.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 숨은 뜻은 그게 아니구나. 바벨탑을 쌓아서 이것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속을 그들의 계획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벽돌로 성을 쌓고 벽돌로 집을 쌓고 건물을 쌓으면서 높이 높이 쌓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거기 몰리게 됩니다. 높은 건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고층 건물 아파트나 혹은 고층의 집들에 보면은 그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도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곳이 성경의 도시의 이미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바벨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계시록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마지막에 두 도시의 싸움이다. 찰스 디킨즈의 소설대로 두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고 두 도시의 싸움이다. 어떤 도시의 싸움이냐?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싸움이다. 하나는 사람이 모든 지혜와 사람의 모든 문물과 부와 이런 소유들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만든 인간적인 문화의 도시가 극도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패한 인간의 도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도시가 있다. 이 도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예루살렘이다. 같은 도시지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성격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말로는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의도와 시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셨습니다. 안 되겠다. 이 탑을 쌓은 다음에 어떻게 하기는 참 힘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보시고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민족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한 언어와 한 민족으로 뭉치면은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흩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말이 달라지게. 언어가 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달라지면 참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어 왔는데 새로 중국어, 영어,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 스페니시 이렇게 해서 몇 나라 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봤더니 이 동양 사람 같은데 전도지를 주니까 자기는 차이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자기는 인도네시아, 네팔 뭐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아요. 네팔 사람들은 그래도 영어를 좀 잘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 영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로 된 전도지도 만들어요. 이게 말이 통하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해봐야
말이 통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어디 가서 이 미국에서 영어를 생활하려고 하니까 미국은 거지들도 잘하는 영어를 나는 못해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안 통하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6.25 때 경기도 어떤 데서 전쟁 때에 결혼잔치가 벌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신랑들을 까꾸로 매달아다가 어떻게 했죠? 발바닥을 몽디로 때려줬잖아요. 그죠? 그거 맞아보신 분 여기 계신가요? 저는 때린다는 걸 결사적으로 도망 나왔거든요. 그런데 새 신랑 까꾸로 매달아가지고 몽둥이로 발바닥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미군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붙들고 때리니까 물었어요, 영어로. 이 사람 공산당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yes 그랬습니다. 이 사람 죽여도 됩니까? yes 그랬습니다. 그래서 빵 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죠. 영어가 안 통하니까 그냥 뭐든지 yes, yes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미국에 와서 영어 안 통해서 무조건 yes, yes 하다 보니까 엉뚱한 거 나오고 있죠. 식당 가서 밥을 시켰는데 yes, yes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물건, 음식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한 세대 전에는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도 영어가 안 통했다는 거예요. 영국 영어하고 미국 영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특히 런던 근처에서 온 사람들은 사투리가 뭐냐면 그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도 그런 사투리 쓰는데 그걸 커크니라고 합니다. 런던 근처의 그 사투리인데 그게 예를 들면은 그 A 발음을 I로 해요. I. 예를 들어서 today 그러면 그게 today가 아니에요. to die. 뭘 가져간다. take. take가 아니고 take예요.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게 런던식 사투리거든요. 우선 물 한 잔 마시고요. 전쟁터에서 미국 군인하고 영국 군인이 부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영국 군인이 먼저 병원에 부상해서 입원해 있었어요. 부상병으로. 깨보니까 미국 군인이 나중에 부상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Did you come to die? 여러분 영어 잘 모르시죠? 그럼 영국 사람은 너 오늘 왔니? 그런 뜻으로 물은 거예요. Did you come to die? 근데 미국 사람이 What? 나 여기 죽으려고 온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이 영어가 안 통했던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지금은 뭐 많이 다릅니다만은. 말이 달라짐으로써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하고 말이 달라지면 서로 경계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우리말하고 아닌 다른 말을 쓰는 외국 사람인데 무슨 소리를 하려나. 그래서 미국에 와서 처음 와서 유학 온 사람들은 첫 학기는 안 먹어도 살이 빠집니다. 하도 강의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선생님 무슨 소리 하나. 말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 삶의 소통에 불편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무슨 결정적인 무슨 일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받아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 잘못하면은 굉장히 그 골치 아픈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인터뷰를 한다, 영주권 인터뷰를 한다든지 시민권 받는다든지 무슨 이렇게 공항에서 무슨 입국 비자를 이렇게 할 때 그게 영어 잘 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구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한국 간호사가 옛날에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 취직을 했는데 영어를 잘 못했대요. 뭐 하긴 하지만 잘 못 알아듣는데 할머니 환자가 부르더니 나 세븐업을 좀 더 세븐업 그러더래요. 그래서 세븐업이 뭔가 생각하다가 침대를 7번 올려달라는 거구나. 1업, 2업, 3업, 4업. 근데 그 할머니가 디스크 환자라는 거예요. 수술한 환자.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이거는. 디스크 수술해서 허리가 아파 죽겠다는 사람을 세븐업을 드링크를 달라는데 글쎄 1업, 2업. 옛날에 침대 돌렸잖아요. 옛날엔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슨 미국 사람 의사를 만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영어가 내가 통해서 내가 아픈 걸 제대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염려하는데 실제로 백인들이 동양 사람 의사를 만나면 그런 생각 똑같이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고 동양 사람 의사인데 내가 아픈 걸 내가 영어로 하는 걸 이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 백인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주 배짱 좋게 엉터리 영어라도 막 하세요. 일단은 막 하는 게 최고예요. 일단 우기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나라 백성, 그 한 민족의 언어를 흩으시고 소통하지 않으니까 이 건축이 계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열통 올려와 그런데 모래를 열통 올려 갔다든지 아니 사람 10사람 보내 그러는데 하나도 안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건축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관된 작업을 할 때 소통이 되고 언어가 통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군대에서 소대장 할 때 소대원들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시죠? 어떻게 죽였나? 전쟁터에 나가는데 앞으로 총알이 핑핑 날아오니까 김영삼 소대장이 뭐라 하냐면 마카수구리 그랬더니 경상도 말로 마카수구리 모두 수구리야 이런 뜻이래요. 근데 한마디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나가다 총 맞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또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총알이 또 핑핑 날아오더래. 그래서 이 소대장이 김영삼 소대장이 뭐라 했냐면 아까 맨키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 전쟁을 수행할 때도 이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은 포병은요, 포를 쓰는 포병은 하도 포가 빵빵 터지니까 소통할 때 숫자를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숫자 읽을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읽지 않고요. 하나, 둘, 3, 넷, 5, 6, 7, 8, 9, 0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진짜 뭐라고요? 한국에 군대 포병 갔다 온 포병에서는 그러죠. 광목산 포병 있었나요? 맞아요?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그렇게 해야만 이게 혼동이야. 그 큰 포가 터지는데 빨리빨리 정확하게. 제주도 말이 왜 짧으냐? 하도 바람 쐬고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짧게 그냥 끝내는 거야, 빨리. 충청도 말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리다지만 절대로 안 느립니다. 이 콩깍지 깐 콩깍지입니까? 안 깐 콩깍지입니까? 그걸 충청도 말로 간단하게 끝냅니다. 이 콩 깐겨 안 깐겨? 언어가 달라지면 소통이 되지 않고 일관적인 작업이 불가능하고 시스템이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갈등이 생기고 서로 경계하게 되고 분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미워하게 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지 않게 하시니까 다 흩어지고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언어들이 이렇게 달라졌답니다. 달라졌는데 여러분 앨런 머스크만 해도 150개 이상의 언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거죠. 제가 그 99센트 스토어, 달러 스토어를 갔는데요. 그 달러 스토어를 그 인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 처녀가 캐셔를 보는데 자기 어머니를 부르는데 움마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움마. 움마가 뭐냐니까 마음이래, 마음. 너희는 움마냐? 우리는 엄마다. 그러니까 이게 말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같은 것들이. 같이 사람이 그러니까 태생어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용하는 그 아주 가장 기본적인 아빠, 마 이렇게 이런 것들은 같지만 그러나 말이라는 게 분화가 되고 발전이 되면 서로 다르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를 통해서 소통되지 않게 하고 소통되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다투게 되고 그리고 분열과 미움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한자를 배울 때 참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한자가 전부 복잡하냐, 뜻이 들어가기가 있고. 근데 이게 중국이 큰 나라가 한자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움직여지느냐 하면은 읽는 방법은 달라도 뜻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갔는데 저는 중국말을 잘 못해요. 중국말 아는 거는 니하오마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 갔는데 살겠더라고요, 웬만큼. 왜냐하면 한자를 읽으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써서 주니까 되더라고요.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13시간을 갔거든요, 침대차를. 제가 그 기차 차장님께 물었어요. 한자로 썼어요. 하시 도착.
하시 도착. 답을 쳐 주더라고요. 음식점에 갔는데 컵이 이렇게 뭐 더러운 게 묻어서 그래서 제가 썼어요. 써가지고 신잔. 새로운 잔을 다 얼른 갖다 줘요. 그래서 뭐 또 호텔 가서 차 한 잔 마시는데 드링크를 마시는데 그 사람들이 야자 그 코코넛 주스를 마시더라고요. 야자 주스. 근데 그걸 뭐 아무리 야자 코코넛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자로 야자라고 썼어요. 야자. 그랬더니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매운 고추 기름을 달라고 해서 제가 라유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한자로. 그래 이게 글자 써서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아하, 그렇구나. 일본 가도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는 일본말이라고는 와리바시 벤토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일본 가서 동경 가서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뭐 지하철이고 뭐 역 이름이고 무슨 음식이고. 이게 같은 문자를 공통적으로 나눠 사용한다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구나. 저는 한국에서 그 한글만 많이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한자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근데 중요한 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소통이 되지 않을 때의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통해도 소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남쪽과 북쪽을 보세요. 남한과 북한을 보세요. 조금씩 다르긴 달라요. 북한에서 아이스크림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얼음 보숭이. 그리고 축구에서 골키퍼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문지기. 이북에서는 중계할 때 문지기 동거 뻥 찼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데 한국하고 남한하고 북한이 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통해요, 서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남북한이 소통하나요? 제일 소통 안 되는 게 남녀간입니다. 남녀간. 뭐 말이 안 통해서 소통이 안 되나요? 다 한국말하고 영어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말은 통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말도 물론 통해야 되지만 말이 통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 무엇이 소통입니까?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소통이 안 됩니다. 앉아서 소통 좀 합시다. 그런다고 소통이 됩니까? 오히려 더 싸웁니다. 더 싸워. 남북한이 대화 좀 하자고 남북 대화를 하자고 만났다가 좋게 헤어진 적 별로 없습니다. 더 싸우고 헤어집니다. 말 잘. 그 잘 통하는 말로 더 싸우는 겁니다. 부부도 더 싸웁니다. 말 통하는 거죠.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 말 가지고. 우리 뭐 소통 좀 합시다. 대화합시다. 말이 안 통해서 한국말을 안 써서 영어를 안 써서 우리가 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다고 통해지나요?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통해야 되냐?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만 통하면은 무슨 얘기든지 다 듣고 받고 새길 수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여자하고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데이트할 때 뭘 먹을까? 아무거나. 아무거나인데 아무거나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뭐가 아무거나냐? 지난 한 주간 동안 안 먹은 것 중에 아무거나.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것 중에 아무거나.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값도 괜찮은데 가서 폼 잡고 먹을 수 있는 곳에서 아무거나.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하는 아무거나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짜장면 집에 갔다가 대가를 치르는 거죠. 남자 여자가 제가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가 대화가 통하는 때는 한쪽이 한쪽에게 뿅 빠졌을 때는 한쪽이 한쪽을 포기했을 때 통한다고. 좀 서글픈 얘기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와 같이 언어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른 것이 이 소통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앉아서 우리 소통합시다, 뭐 대화합시다 이런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왜?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과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와 소통의 동력이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은 인류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어놓으심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힘을 제거하시고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때 이 한 가지 사건만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사건과 연결이 되는 또 다른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는데 이 언어를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 각 나라 다른 말로, 여러분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49일 7주가 있다가 거기다 하루를 더한 주일 아침에, 이 오순절이거든요.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각 사람의 머리로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시니,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통 불은 위로 올라가는데 이 불은 위에서 내려온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사도들이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나 이시카시 바카스가 아니고, 제가 아는 권사님이 평생 그 말만 방언하셨어요. 이시카시 바카스. 그분이 윤 권사님이란 분인데 우리 종시에, 그분은 기도만 하면 이시카시 바카시. 내가 바카스를 좀 많이 사드려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거나 자기만이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저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그거라도 하세요. 해야 돼요.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제가 쉬어보니까 16개 나라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각 나라 말을 성령께서 하게 하실 때에 16개 나라의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적어도 16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왔던 그 해외 동포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놀라 자빠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미국에서 간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어로 하고 소련에서 간 사람들을 위해서는 러시아어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생전 소련을 가본 적도 없고 미국을 가본 적도 없고 일본을 가본 적도 중국을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 말로 하느냐. 이것은 대인 방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소통할 수 있는 방언입니다. 이게 방언의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크고 놀랍고 영화로운 일을 저들이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놀라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왔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흩어졌던 언어들이 어디 가서 통일이 되었습니까? 오순절에 가서 통일이 된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세계 어느 나라 어떤 민족에게도 복음이 나가서 증거될 수 있다고 하는 선교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그리고 12사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정말 언어의 소통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통하게 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은 중국에 가서 만나든 일본에 가서 만나든 어디 가서 만나든 이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다 이게 서로 통하더라고요. 통해요. 저도 뭐 해외 많은 나라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 한 10몇 개 나라를 댕겨보니까 크리스찬들을 만나니까 통하더라고요. 통해요. 말이 안 통해도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하면 소통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진정한 소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성령을 받으면 소통하지 말라도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영이 같은 사람들, 같은 은혜와 같은 영을 체험한 사람들은 뭐 소통하려고 안 해도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같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통하려 해도 마지막에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앉아서 뭐 소통합시다. 안 됩니다, 그거. 뭐 표면적으로 몇 가지 형식적인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영이 통하는 것은 내가 받은 성령을 당신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받은 성령을 나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저 사람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뭐 약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싸우고 또 다투고 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서로 안 좋았어요.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같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통하지 말래도 통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니까 그 다음엔 통하지 말래도 그냥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앉아서 대화합시다, 소통합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저절로 소통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같은 영을 받고 같은 영의 이끄심을 따라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힘쓰면 소통하지 말라도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서 소통하자고 해도 소통이 안 됩니다. 인간적인 혼적인 소통은 가능하지만 영적인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소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거나 전달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영, 같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절로 소통이 됩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앉아서 대화합시다, 소통합시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한 영이, 같은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통하지 말래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정말로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빨간 약만 발라주고 안티프라민만 발라주고 괜찮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같은 영으로 소통하고 같은 영으로 변화하심과 은혜를 입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이 혼동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게 같은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앉아서 소통하자고 얘기 안 해도 소통이 되는 교회, 소통이 되는 성도, 소통이 되는 가정, 소통이 되는 친구관계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들이 오순절 성령에 흩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소통될 텐데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